네, 기도하시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에게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일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였는데 주님, 오늘의 감사로 인하여 내일의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 아멘. 성경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를 명확히 알고 저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교우님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데이 24라고 해서 요한복음 15장부터 진행이 되어지고요. 요한복음 17장까지 오늘 강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6장,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인데요. 여기 책에 있는 내용대로 하면 이야기 6와 데이 26에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제 맨 마지막에 제가 페이지에서 보여줄 거지만 다음 주가 9번째가 되고요. 그 다음 주가 10번째 해서 총 정리를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이미 많이 넘어왔고요. 한 3분의 2 정도가 진행되어져 왔는데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또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살펴봄을 통해서 예수 찾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한복음 15장 1절에는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라는 말씀이 적혀 있어요. 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라는 이야기가 언제 나왔냐면, 제가 이사야랑 이제 강의를 했었던 거에서 들어보시면, 그 이사야 5장 1절에서 참 포도나무, 포도원의 노래, 농부의 노래가 등장하고 있거든요. 이 책 내용은 개역 개정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다.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라고 하는 이사야의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어 4절에 보면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든.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라고 되어져 있는 내용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예루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고 전달이 드렸죠? 들포도 맺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포도가 되어지지 못하고 들포도가 되음을 이사야를 통해서 한탄하는 장면이 등장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 5장 1절에 있는 이 1절부터 있는 내용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성경, 구약이라고 불려져 있는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내용을 아신 다음에 아시니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라는 말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아시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들포도 맺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포도를 맺기를 원한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하셨던 것과 비추어서 예수님 역시도 나는 참 포도나무, 좋은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이니 너희는 나를 통하여서 좋은 열매를 또 맺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사야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또 예언의 성취와 같은 이야기가 15장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농부이신 하나님은 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하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풍성하게 맺도록 깨끗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농부가 그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잘 맺기 위해서는 좋지 않은 가지들은 제거를 하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고 계시고 왜냐하면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그를 통하여서 열매 맺는 가지는
더 풍성하게 맺도록 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가지가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친히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열매를 더욱 풍성히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15장을 통해서 또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에 해당되는 습관, 태도, 관계 등을 잘라내시고 깨끗게 된 제자들은 영적 결속으로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하나가 된다라는 말이 또 기억을 한다고 한다면 어디서 등장했었죠? 바로 예전에 서로 사랑하라라는 우리 내용을 기억하시죠? 그 서로 사랑하라는 내용이 또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이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결속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15장에서 원하시고요. 그러면서 15장 5절에 제가 여기 써놓진 않는데 개역 개정판으로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5절의 말씀은 15장 5절의 말씀은요. 그 예수님의 말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 위해 스스로 약해진 예수 안에 붙어 있으라는 것을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곧 닥칠 일들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도망치게 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1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익숙하게 기억하기 때문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 문맥을 상관하지 않고 이 9절, 5절 그 자체로만 우리가 많이 기억을 했었는데요. 15장에 있는 내용과 그리고 이후에 일어날 십자가 사건들을 바라보았을 때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나를 떠나고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도성에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떠나갈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야지만 너희가 나를 통하여서 나의 이름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또 은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15장 11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그 의도를 너희가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시간 가운데 제자들의 분위기가 어떠했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닥 좋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닥 좋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결코 떠나서는 살 수 없고 너희가 근심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그 말을 표현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 안에 기쁨이 있게 해야 하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되고 그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 14장 1절에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되어져 있는 내용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근심할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3년의 모습을 살펴보았을 때 제자들은 당연하게 그들은 근심할 것이고 그들은 다운될 것이고 그들은 정말 넉다운이 되어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로 그냥 그저 그렇게 돌아갈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이름은 너희 안에 기쁨을 찾아야 한다. 너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아들 예수님의 기쁨은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의 뜻에 순종하는 데서 생겨나는 기쁨이라고 학자들은 표현을 하면서 제자들의 기쁨은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상당히 완전케 되었다가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희락의 포도주를 부어주시자 온전히 완성되었다라고 학자들은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하면 이는 성령을 만나야 함을 강조한다는 내용으로 어떤 학자는 해석을 하는데요. 그건 좀 더 나아가서라는 표현이지만 지금 당장 그 안에 기쁨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삶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삶의 모습들 어려웠을 때 있어요.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우리의 머리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통해서 어떤 설교 내용을 통해서 또는 어떤 누군가의 권면을 통해서 또는 누군가의 상담을 통해서 누군가의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나한테 다가와요. 그런데 나는 들을 환경이 아니에요. 나는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마음에 지금 근심, 걱정, 어떤 원망, 어떤 정말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달려나가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뜻이 이건가? 라고 할 때가 참으로 있다는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15장 11절의 말씀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일을 만들어 준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일을 겪게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그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떠올린다고 한다면, 물론 우리가 당연히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잘 일어날 수 있을 거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갑자기 다가온 환경과 상황을 했을 때는 진짜 쉽지 않아요. 제가 강의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권사님, 집사님들 장례식장 갔을 때 분위기가 어떤 집은 정말 진짜 초상집과 같이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좋지 않은 장례를 겪게 될 경우라는 거죠. 그 사람이 신앙이 있었는데 그 죽음 앞에서 그분의 신앙은 다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정에 이러한 일을 만들어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겪게 하셨을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신앙이 있지만 우리는 이 뒤에도 우리가 나올 거지만 신앙은 단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이고 어떻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우리가 깨닫고 있지만 그 깨달음을 통해서 성숙해져 나가는 관계,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거쳐 나가는 거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 15장 11절 말씀을 많이 기억을 하시면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희망이 있고 더욱더 은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제 상황이 어떤지 알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 상황을 보고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저 진짜 죽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 제 상황이 너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저는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보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라고 반문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것, 그리고 그 상황을 겪어 나가게 하시는 그 이후의 가장 최종 목적이 정말 기쁨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기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면 정말 그 모든 과정을 감내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그런 결단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고통이었단 말이죠. 그 고통을 위해서 감내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을 위해서 감내하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은 바라셨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15장 17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은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13장에서 이야기했던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제자 공동체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 공동체의 목적이 뭐죠? 세상에 나가서 열매를 맺게 하되 그 열매가 항상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그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수 있도록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때,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구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운 것 같이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어져야만 하고 우리의 공동체의 목적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어 언약적 결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며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이 15장에 있는 말씀을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16장에 있는 말씀은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에 대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아까 15장 11절은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 안에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16장 1절에는요.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정확한 의도를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반문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16장 1절의 말씀을 또 한 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야. 너 안에 기쁨이 그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상황을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욥의 고난과는 또 다른 거예요. 욥의 고난을,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다고 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 상황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라고 하는 것은 욥의 새 친구와 같은 이야기인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그저 그 뜻을 그대로 받아 나아가는 것을, 그 뜻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결이 좀 다른 거예요. 고난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 선우가 잘못된 거예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너의 삶에 그 삶의 모습들이 더 단단해지고 넘어지지 않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져야지 너희가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너희가 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 게 욥의 내용인 거예요. 우리는 선우가 바뀌어서 욥의 내용을 거꾸로 알고 있는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는 것도 감내해야지라고 하는 많은 배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욥의 새 친구들의 입장이에요. 뒤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창조한 것을 너희가 알고 있냐? 나는 이렇게 전지전능한 사람이야. 너를 굳이 그렇게 고난에 빠지게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내가 만들었는데 라고 하는 뉘앙스를 하나님께서 품기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 단단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저도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욥의 고난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자녀들이 죽게 되어지고 집도 막 불타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뜻하신 바라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쵸?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쉽지 않음을 우리는 해 나가는 거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 마음을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16장 1절을 더 간절하게 기억하며 우리가 힘들 때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3장부터 시작되어진 근심이 16장까지 제자들을 사로잡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족을 초래할 정도의 근심이에요.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배반할 것이고
그 만찬장에서 서로 발을 씻겨주지 않는 그 모습. 수제자 베드로도 나를 배반할 것이고 나를 팔자가 있을 것이고 나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고 라고 하는 그 모습이 근심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앞으로 다가올 그 십자가 사건이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그 이유로 나의 말을 기억하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나의 말이 무엇이었죠? 서로 사랑하라는 것. 서로 너희가 유대감을 가지고 서로 제자 공동체가 되어졌을 때 너희는 정말 성령이 오신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그 내용을 정말 간절히 원할 것이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너희는 그 마음에 어떤 뜨거움으로 인해서 예수 공동체라는 것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16장에서는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또 표현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부에서 성령이 와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견인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6장에 등장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16장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장 24절에 보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죠. 마태복음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구할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거에서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은요. 받을 것이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다음 스텝으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하면 받는다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는 공간복음을 넘어서서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면 기쁨이 충만해짐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의 기쁨은 충만해지고 세상은 제자들의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음을 16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 그냥 그것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찾는 것에 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인 것이고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그리고 16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리고 기쁨이 넘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유에 주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에 대한 개념을 더 정립해 나가는데 가장 좋은 것이 사도행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성령의 개념들을 더 기억을 하시고 더 알아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삼위일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만 삼위일체 역사가 참 길고 2000년이 되어졌지만 성령론에 대해서는 참 역사가 짧아요. 다시 말하면 신학자들도 성령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삼위일체라고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성령에 대해서 당연하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연구하기에는 어떤 자료나 사료가 좀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자료나 사료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이 이제 1900년대 이후에 성령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 성령의 역할이나 그 성령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론을 배우는 그 학자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성령론을 이제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그 성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욱더 명확하게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는 성령님은 이렇게 지식으로 배울 수 있는 성령일까요? 아니죠. 지식으로 배울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요. 이처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은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에 가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 성령님은 이런 분이시야라고 하는 나의 어떤 시각 안에서만 이렇게 가리고 그냥
성령님을 가둬두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본다고 한다면, 16장을 본다고 한다면 과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13장부터 16장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서 정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성령님의 뜻이 정말 너무나 폭이 넓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16장을 통해서 또 한번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6장 33절로 가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을 뽑아오는 내용들이 다 연결되어지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이번에는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다음에 나온 것이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래요. 넘어지지 않게 하는데 그 마음에 또 평화? 어떤 평화인데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 뒤에 있는 내용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비슷해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의 삶이 어렵고 힘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심을 보여주셨으니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용기를 가져야 되고 담대해야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16장을 통하여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13장 1절의 근심과 16장 1절의 근심을 모두 해소하면서 제자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어요. 자신을 홀로 버려두고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자신만 홀로 남겨둘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홀로 내버려둠을 당할 때 세상을 이겼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떠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거죠. 근심 속에 있던 우리의 상황,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정말 우리가 평안을 얻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국 주제는 서로 사랑하라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돌볼 수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그쵸? 왜냐하면 내 앞길만 하기 바쁘니까요. 제가 절대라고 붙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저의 또 경험에 있는 내용들 때문에 그렇겠지만 정말 어려웠을 때 진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말씀드렸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정말 유급을 해야 돼. 반장임에도 불구하고 유급을 해야 된다라는 소리를 학교 운영 지원비 5만 원, 10만 원을 못 내서 유급을 해야 된다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 저는 목사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그리고 저희 집이 쫄딱 망한 이유는 그 사업을 통해서 좋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오히려 그 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 아버지가 돈을 더 잘 버셨어요. 그냥 저 외동 아들 하나였으니까 외동 아들에게 그래도 아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환경적으로는 가능했었는데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은.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집이 너무 어려우니까 학원 간다라는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그냥 집에서 혼자 공부를 했고 중학교 때는 제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작은 학교였지만 시골 학교였고 시골 학교에서 고등학교 도시로 나갔지만 중학교 때 성적이 정말 상위권이었다고 한다면 고등학교 가서는 정말 바닥을 쳤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상황이 되지 않았죠. 학원을 보낼 상황이. 그러니까 저는 저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 방법을 찾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선생님들께 가서 선생님들에게는 책이 있잖아요. 서점에서 그 출판사에서 공짜로 주는 책들 있잖아요. 그 책을 나눠주는 거를 제가 선생님들한테 가서 답지 달려있지만 그걸 받아서 왜냐면 저는 살 돈이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공부를 하고
성적을 그래서 조금씩 감사하게도 올려나가는 계기가 되었었죠. 근데 그 상황에서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는 상황도 안 됐고, 누군가를 제가 도와줄 여유도 되지 않았고,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를 또 어떤 목회자로서의 어떤 마음을 갖게 하는 더 결단하게 되어지는 과정이 되어졌던 것 같은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낙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아니야,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예요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낙담할 수 있고, 예수님께 원망할 수도 있고, 예수님께 불평할 수도 있고, 예수님께 어떤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히. 왜냐면 저보다 더 많은 삶을 살아오셨잖아요, 우리 교우님들은. 그런데 그 삶 속에서 내 모든 감정을 다 표현하는 관계와 어떤 예의를 지키고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관계를 두 개를 단순히 비교한다고 한다면, 어떤 관계가 더 친밀하고 어떤 관계가 더 오래 갈 것 같으세요? 모든 상황을 다 표현하고 모든 감정을 다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더 오래가고 더 깊은 관계이지 않을까요? 그게 예, 바로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3장 1절의 근심과 16장 1절에 있는 근심을 예수님께서 모두 해소시켜 주시면서 우리에게 신앙을 회복시켜 주는 과정을 표현하셨는데요. 그 과정에 우리는 무조건 들어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는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삶의 자리 속에서 나타날 것인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할 줄도 알아야 되고 원망할 줄도 알고 하나님께 진짜 화도 낼 줄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를 다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아멘. 때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될 필요성을 더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께 진실되게 우리 마음을 고백해야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깊이 쌓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23장부터 16장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서로 사랑하라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감히 고난을 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요백에도 그 고난을 너가 버티고 그 고난 속에서 욥기 1장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막 사탄과 하나님이 있었는데 저 친구가 불평할까 안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해요. 왜 감히 하나님이 사탄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할까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불평하지 않는 욥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욥에게 추궁하고 책망하면서 너 역시 나를 너무 좁게 보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감당할 십자가가 아닙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저 역시 저의 삶이 지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게 너에게 맡기는 나의 십자가야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정말 그것을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어떤 믿음과 신앙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발적으로, 밑에 보면 노란색 글씨로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배척당해지는 고난이 되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환난을 당하는 자들의 놀라운 반전과 창조적 극복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그 삶으로 인해서 어, 지금 우리의 삶이 마치 천국에 있는 것과 같은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세적 삶의
삶을 원해서만 하나님 제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가 우리의 삶이 자리에서 천국이 되어지는 천국의 과정을 느끼는 과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노력해야 되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해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야기 6으로 넘어가면 이제 17장에 되어서 등장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예수 그는 과연 누구인가라고 되어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면서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저자는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어떤 기도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3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위해서,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3가지 기도 포인트를 가질 수 있다라고 저자는 표현하는데 이 책의 저자는 그러면서 17장에 있는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17장 1절부터 8절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 그다음에 17장 9절부터 19절까지는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거, 그다음에 20절부터 26절은 이후에 등장할 모든 제자를 위해서. 그래서 그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포인트로 잡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1절부터 26절에 있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에 대해서 표현하는데요. 저는 주기도문도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도이지만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기도문이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을 대변하는 기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던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기도는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17장에 등장하고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려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저희가 개역개정 성경 있는 사람은 개역개정 보시고요. 그다음에 새번역 성경, 뭐 현대어 성경,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나온 새한글 성경 모든 번역본으로 다 한번 읽어보세요. 참 너무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하셨는지 그 번역본마다 느낌이 다 달라요. 같은 내용이지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7장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되어져 있어요. 너무 자기 희생적 기도 아니에요? 너무나 자기 희생적 기도예요. 내가 내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공동체의 이름 안에서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시면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그 이유를 세상이 믿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신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 자기 희생적 사랑을 보여줌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셨고 그리고 모든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그를 통해서 세상이 믿는 것처럼 그들 역시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의 일치와 연합, 영적 무장을 위하여 중보기도하시면서 예수의 간구는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영화롭게 하는 관계가 되어달라고 해달라는 것, 그러면서 영생은 참되신 한 분,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를 알도록 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미 실현된 것이 아니라 장차 아버지와 예수를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17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7장에 있는 내용을 정말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떤 마음을 표출하고 계신지, 어떤 마음을 표현하고 계신지를 더 명확하게 알게 되어지면서 17장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더 표현하면요. 십자가에 달린 그 시간이 신적 유기와 방치의 시간, 저주받은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시간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17장 기도 내용을 통해서.
자신이 노뱀처럼 장대에 높이 들리는 사태를 함께 해주시도록 요청하시면서 제자 공동체의 하나됨을 요청하고 하나됨을 통하여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시고 자기 희생적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더 기억하고 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서 16장에 있던 내용과 우리가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13장에서 있는 16장에 있는 그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 본인 스스로가 뛰어드신 거예요. 그쵸? 십자가 사건이라는 그것 안으로. 그러면서 예수님은 뛰어드시면서 본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름을 통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기쁨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몸으로 표현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배워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요한복음 이 17장을 정말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게끔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죄송해요. 여기 제가 잘못 썼는데요. 다음 주에는 27번부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8장부터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8장부터 우리가 공부하면서 다음 주에 있는 그 이제 십자가 사건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거기에 매달리셨는지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서 다음 주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